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누리는 정인이 되세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영화 한 편을 보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한 마을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이웃이 이웃을 죽이고 그렇게 온 마을이 미쳐나가는 겁니다. 좀비도 아니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나라에서 아예 그 마을을 전멸시키려고 폭탄을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과학자가 원인을 조사하다가 쭉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마을의 식수를 마시는 물의 건원에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예전에 그게 화학약품을 실은 비행기거든요. 그 물을 마시면서 모든 사람이 다 오염이 된 거죠. 그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하나하나 해결하고 치유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환경 오염, 지구 생태계 파괴 이런 거 시사한 영화인데 그게 사실은 원죄하고 비슷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다 오염되고 타락되고 망하게 된 거거든요. 그 근본을 회복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치유하는 내용이 또 전도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이루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그 사실을 누리고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족보 이야기였고 오늘부터는 예수님 탄생 부분으로 넘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인데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육적인 아버지가 없습니다. 동정녀 탄생입니다. 법적인 아버지만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법적인 다윗의 자손, 법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법적인 유대인, 법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주사 이랬거든요.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입니다. 그게 뭐냐면 법적으로 친자 관계, 법적으로 상속자이라는 뜻이거든요. 유럽에 어떤 거지 형제 두 명이 있는데 먼 친척의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입양해서 법적인 양자로 딱 삼아버리니까 친자 관계 되잖아요. 상속자 관계 되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 재산이 얼마냐? 6조. 이 거지가 6조 재산이 그냥 온 거죠. 그것을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됐다 하니까 전혀 내 삶의 법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잘 모르시는데 친자 관계입니다. 상속자로 부르셨다니까. 이것만 깨달아도 지금 현실 문제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결혼 과정이 세 과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약혼식, 정혼식을 가집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어린 딸의 동의 없이 될 수 있으면 딸을 일찍 정혼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신랑은 그 신부 집에 가서 결혼 서약문에 기록하고 결혼 지참금을 내고 그러면 이때부터 법적인 부부가 되는 거예요. 약혼식만 했는데도 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이 약혼식 정혼은 어떻게 파기되냐? 그 신랑이 죽을 때 이혼 증서 써줄 때 해약이 되거든요. 정혼식 하고 나면 1년간 떨어져 지냅니다. 희한하죠? 이때 신랑은 신부와 같이 살 모든 거처를 마련합니다. 1년 이후에 신부를 만나서 신랑과 함께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혼 기간은 신랑만을 생각하고 순결을 지키고 기다려야 될 기간이거든요. 법적인 부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 재앙, 지옥 것에 깨트리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사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신부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신앙의 순결과
깨끗한 마음으로 복음 누리면서 증거하다가 나중에 세계복음화 끝나고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공중에 올라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천국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정혼 기간인데 이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과 정혼만 해놓고 동거하기 전인데 임신을 했거든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구약의 율법대로 정혼한 여자가 임신하면 바로 돌로 쳐 죽입니다. 왜냐? 정혼만 했는데 더 이상 처녀가 아니고 유부녀거든요. 일단 그 여자를 성 밖으로 끌고 가서 절벽으로 딱 내몰고 나서 밉니다.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으면 다행인데 덜 죽으면요 그 머리 부분에 돌로 던져가 쳐 죽인다니까요. 얼마나 잔인한 죽음입니까? 마리아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마리아를 법정에 세워서 재판받게 해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혼 정서를 주어서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했거든요. 예수님 당시 이혼은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매우 간단했습니다. 두세 사람 증인을 불러서 이혼 정서만 써주면 바로 끝나거든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쉽게 끊을 수가 있거든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때 마리아의 나이는 12에서 14세 소녀였습니다.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네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하니까 엄청나게 무서웠고 공포로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었죠.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그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두려워서 도망치다라는 단어거든요.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초월해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그 천년도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흐름이 영원한 현재거든요. 하나님에게서 그 능력은 청량할 수 없습니다. 무제한의 능력이고 무한 세계의 힘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완전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를 택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미 말씀된 사건입니다. 작정하시고 예정된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의 오심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이미 완전하게 말씀하신 대로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했습니다. 여종은요 노예를 뜻하잖아요. 인권도 없고 자유도 없습니다.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결정하신 그 일을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됐죠.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왜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하셨습니까? 이것은 원죄 때문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버렸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몸도 죽게 되고 영도 이미 죽었고 정신도 마음도 죽었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됐죠. 인간성도 부패돼서 선을 행한 데는 빵점이고 악을 행한 데는 만점이고
전적으로 무능력해지게 된 것이고 죄를 짓고 싶어하는 성량, 죄성이 모든 인류에게 투입돼 버린 것입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90도 중립이 없습니다. 반드시 죄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지요.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지식, 지혜마도 어두워져 하나님을 모르게 됐고 감정도 무기력해져서 불안, 염려, 불확실, 바닥에 내던져진 피투성이처럼 됐고 의지도 무능력해져서 죄 짓는 것에 빠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죄를 가진 인간으로 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원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사탄, 재앙,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셨는데 그 나를 위해 대속하심을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되고 사단, 재앙, 지옥 권세를 이기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분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마가다라 방에 임하셨고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면서 우리 속에 계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러면 나의 선택이 아니고 나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모든 성천과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나의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생각해 볼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의 문제가 어떻게 되었냐? 지금 나의 옛사람은 어떻게 됐냐? 내가 늘 생각하고 고민하는 상처와 그 문제는 어떻게 됐냐? 그건 항상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살았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기독교의 신앙.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았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삶이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강해질수록 모든 걸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 죄 하나 이기지 못하고 상처 하나 이기지 못하고 무기력했잖아요. 사단의 유혹 하나 이기지 못하고 그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 보니까 블랙아웃 챌린지, 이게 뭐냐? 기절 챌린지. 숨을 오래 참아서 기절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챌린지로 SNS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격려하고. 그래서 80명이나 죽었더라고요. 이거 완전히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 힘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를 짓게 한 장본인은 사탄이지만 죄를 지은 우리가 원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게 된 겁니다. 마귀 자녀, 마귀 종,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죽고 지옥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와 주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성령께서 내 주인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보좌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바로 기도 응답이 열리고 영적 권세가 열리고 하늘 군대가 보호하고 세계를 살리는 응답과 은혜,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완전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은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의 임신 소식은 요셉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려는 것을 볼 때 마리아를 지키고자 하는 요셉의 사랑, 요셉의 긍휼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 상황을 깊이 생각하다가 자는 듯 마는 듯 잠에 빠졌죠. 이 꿈은 무의식의 반영인데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생각했든지 그게 꿈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잖아요.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것은 다시금 예수님의
법적 정통성을 입증하는 것이죠. 예언 성취를 말하는 겁니다. 예언 성취.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오라 한 것은 정식적으로 결혼해라. 이는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법적으로 요셉의 아들이 되시기 때문이거든요. 안 데려오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낮아지심입니다. 낮아지심.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른 종교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잖아요. 왜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고, 그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이 처형될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십자가는 오크나무, 떡갈나무로 제작이 되었는데 크기가 180cm, 1m 80이었고 무게가 40kg 됩니다. 이걸 지고 가다가 얼마나 심장박동이 차올랐고 호흡이 거칠어졌고 매우 힘들었겠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7번 쓰러지셨는데 어떤 신학자는 이때 두개골과 갈비뼈 골절이 의심된다라고 했겠죠. 바로 그냥 그 무게로 쓰러지니까요. 처절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죽으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당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죄와 주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그 은혜를 믿으면 마치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 너는 죄를 알지도 못한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신의잖아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상태인 사람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집착이나 중독에 빠져 있거나 연약해서 자꾸 걸려 넘어지는 상태, 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상태,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고 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런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 그 머리를 깨트리고 다 이루신 것이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오늘 이 완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 어떤 말로도 안 됩니다. 하라 하지 말아도 안 돼요. 이 복음이 이해되면서 승리하고 이기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은 뭡니까? 양자의 영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자 관계가 딱 되는, 법적인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 만나버린다니까요. 구원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외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아버지라니까요. 법적인 친자관계요 상속자라니까요. 이건 기절, 초풍 수만 번 해도 모자란 사건이에요. 그냥 은혜로만 믿지 마시고 법적으로도 믿고 사실로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안 도와줄 리 없습니다. 엄청난 확신 아닙니까? 이게 구원의 확신.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잖아요. 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게 종교입니다. 이 종교는 헬라어로 데이시 다이모니아,
무서워하다 귀신들. 귀신 섬기는 게 종교인데 복음은 고통 해결뿐만 아니라 원인과 해답까지도 다 알려주는 게 복음이잖아요. 이 각설탕만한 크기의 이 초밀도 초고온이 펑 폭발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 여기에서 모든 과학 이론이 나오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진리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 세계에 죄가 들어오고 사탄이 투입되고 그래서 무너지고 깨지고 그래서 이 땅에 모든 문제가 다 들어왔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사 사단 권세 깨뜨리시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 해결하죠. 모든 문제를 해결했죠. 그 자녀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고 법적인 상속자가 되고 이 권세와 은혜로 세상 살리다가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새 예루살렘이 오고 거기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생명이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죽음인데 예수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니까 생명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축복을 완전히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세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예수님은 신구약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신 주인공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중에 한 가지 언약만 딱 떼서 우리 같은 일반인이 지킬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10의 17승분의 1 확률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텍사스주가 우리나라보다 7배 크거든요. 프랑스보다 더 큽니다. 한 주가. 1센트짜리 동전을 표시해서 1센트짜리 동전을 1m 크기로 그 텍사스주에 다 덮고 한 동전에다가 표시해서 아무 데나 던졌는데 어떤 사람이 눈 감고 들어가서 바로 찾아낼 확률이 10의 17승분의 1입니다. 아무도 그 언약을 성취 못해요. 예수님이 싹 다 성취했습니다. 탄생도 십자가에서 탄식하신 말씀도 모든 게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다 보통 의미가 큰 게 아니거든요.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죠. 그 제물 목에다가 칼을 꽂고 피를 받아내고 그 각던 고기는 번제단 위에 올리고 그 피는 번제단 넷불에다가 다 바르고 번제단 아래에 쏟고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그래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언약궤 뚜껑 속죄소 위에 임하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죄가 있다 즉사하기 때문에 발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죠. 움직일 때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살아있구나 판단되는데 소리가 안 나면 죽음. 그래서 발에 묶인 밧줄을 끌어당기면 시체가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 때 보면 성막이 처음 만들어질 때 여호와의 불이 그 제물을 태웠거든요. 그 불을 꺼지지 않게 해라 했는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즉사했거든요. 그리고 다윗 시대 때는 아비나답 집에 언약궤가 20년 있다가 다윗성으로 옮기는데 그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 되거든요. 근데 수레에 싣고 가다가 넘어지는데 베레사와 우사가 떨어지니까 받쳐야 되잖아요. 받쳤는데 즉사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선을 철저하게 그어 놓으셨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있는 이곳에 여러분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계시잖아요. 찬송가 438장 보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말씀에서 분명히 또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예수님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요셉은 예수님을 법적인 아들로 입양을 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법적인 아들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완전한 구원인지 여러분 한 주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승리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녀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완전한 구원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구원. 구원이 나로부터 출발되면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로부터 출발됐다면 내가 흔들릴 때, 내가 모자란 짓 할 때, 내가 불신앙할 때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로부터 출발된 게 아닙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정하셨기 때문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나의 이름을 그의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에, 나의 형제리 어머니 태에서 이루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기 때문에 그거잖아요. 그러면 완전한 구원입니다. 예정과 부르심이 가장 먼저인 것입니다.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족보와 예수님 탄생까지 마치게 되는데 족보를 보면서 이런 완전한 구원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적인 친자 관계다. 나는 법적인 상속자다. 오늘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온전한 예배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그리스도 충만, 성령 충만 막연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성령 충만함이 뭐냐? 감정이 평화로워지는 거냐? 믿음이 좋아지는 거냐? 아니면 육신의 병이 나아지는 거냐? 아니면 방언이 나오는 거냐? 뭐냐?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세요라고 설교할 때 좀 막연한 느낌 드는 거 있죠. 아니, 나도 막연한데 성도님들이 막연하지 않을까?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가장 구체적인 것이 성령 충만함이거든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했거든요. 얼마나 충만해지는지 몰라요.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나의 감정을 지배하고 그 환경도 컨트롤하고 그 힘이 느껴지는 거겠죠. 말씀 충만함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 성령에 붙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걸 혼동해서 사용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말씀에 사로잡혔다 그러더니 성령에 사로잡혔다 그러고, 이 성령 충만함, 온전한 예배 속에 들어가면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예배가 회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예배가 회복이 되면 인간관계 속에서는 수용, 배려, 초월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러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이게 예배 회복이거든요. 그 다음 편에 보면 상전들아, 종들아, 남편들아, 아내들아, 부모들아, 자식들아, 이 삶에는 수용, 배려, 초월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야 세계를 살리는 그런 든든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능력으로 현장에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나타나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을 묵상하고 온전한 예배 속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능력으로 현장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완전하고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도 완전하잖아요. 구원도 너무나도 완전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완전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로 내게 오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사역을 그대로 내 속에서 이어나가시죠. 그리고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부어주십니다. 이 영적인 힘이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살아나는데요. 당연히 뇌와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판단력도 주시고 지혜도 열리고 온몸과 신경과 육신을 타고 건강과 체력도 회복이 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엄청난 묵상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 분은 보좌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본인 자체가 영원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도 초월되는 역사, 세계 살리는 생명의 빛이요 로고스요 창조의 근본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당연히 빛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이거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로 이러면요 당연히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과 영혼과 삶이 생명력으로 심장이 펌퍼질하듯이요 피가 돌아야 되잖아요. 내 안에 생명력이 계속 도는 거죠. 그래야 회복이 되고 행복해집니다. 기뻐집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은 동시에 바라보고 계신다 했잖아요. 초월하시잖아요.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분명히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삶시대 살리고 현장 살리는 주역이 됩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타나게 될 겁니다. 반드시 약속드립니다. 완전한 구원을 묵상하고 온전한 예배 속에 들어가는 자는 이 축복이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으로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게 됩니다. 도전한다고 하니까 잽이 안 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불가능은 없어지게 됩니다. 무한 세계의 힘, 완전한 힘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플랫폼. 우리 정유 공장에 가면요 파이프들이 막 꼬여 있잖아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많이 꼬여 있어가지고. 그거 반대말이 플랫폼이거든요. 플랫폼 가보세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뭔가가 유튜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파이프라인 같은 완전히 꼬여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한 구원을 묵상하고 온전한 예배 속으로 들어가면 나 자신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평안함과 열리는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당연히 파수망대.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왜 죽어가는지 왜 망해가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안테나가 되게 하시죠. 이 축복이 여러분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반드시 삶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기도의 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남자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뜰, 여자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뜰 갖추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광고하게 될 텐데 언제든지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24 하면 돼요. 그리고 아이들의 뜰. 지금 우리 교회 바깥에는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교회에 옮겨와서 전문화시키면 아이들의 뜰이 될 텐데라는 생각과 함께 24 할 수 있는 교사 한 명만 일어나면 일은 벌어지거든요. 아이들의 뜰. 그 다음에 다민족의 뜰. 실제 잘하고 있는 교회가 있거든요. 미국에 가면 갈보리 채플. 교회 안에 수많은 다민족 채플이 있으면서 그게 확장이 되는 거죠. 갈보리 채플 코리아, 갈보리 채플 차이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민족의 뜰입니다. 이런 역사도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언약대로 하나님은 성취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능력이 필요 없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정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구원의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 꼭 누리시면서 단어 잊지 마세요. 친자관계다, 상속자다. 그 법적인 부분, 언약적인 부분 꼭 회복해서 정말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과 정체성이 최고로 감격 속에서 생겨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